할렐루야. 5060 교구 갈릴리 마을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방해로 3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졌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성도의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지만 유대인의 저항과 사단의 방해로 그들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그의 보고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환난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한다는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을 통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에 감사하며 또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이 편지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4장과 5장은 사도 바울의 훈계의 장이라고 할 만큼 그의 어조가 직설적이고 명령적인 어조로 바뀝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칭찬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강한 어조로 이렇게 훈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마지막 장인 5장인 그 초보적인 신앙 생활을 넘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 실천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며 또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서신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위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며 강조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거나 채찍질을 가해서 더욱더 잘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또 다신교적인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적인 성결과 또 가정과 공동체 안에 도덕적인 문제에서 분명한 사도적인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며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임에도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새신자들로부터 몇 가지 약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1절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이 3장의 내용을 함축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이며 또 그 배운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 많이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아기를 대하듯 그 존재 자체도 아주 감사하며 또 어린 아이의 그 눈높이에 딱 맞춰서 그 대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성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기에 맞춘 이 맞춤식 교육과 심화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신앙의 심화 학습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낼 때만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입체적으로 움직이며 또 나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낼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일상의 이 고된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다해 지키며 일상의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직장과 삶에 그 서 있는 이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일상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3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고 곧 음란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이 분리와 구별된다는 이 뜻은 다른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항구와 또 상업도시로 로마 그리스 문화에 성윤리 관습이 있었습니다. 첩, 노예, 성착취, 또 신전 안에서 성행위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강했던 이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 문화 한복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음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로운 질서로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다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히 3절부터 5절까지는 당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음란이나 세욕, 또 가부장적인 질서 등에 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거룩함의 그 내용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질서이며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거룩함은 성적인 죄, 즉 음란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단순히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당시의 이방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존중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화는 성적인 방종이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형태를 따르지 않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정으로부터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은 두 번째,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그 경고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앞에 이 일은 이 압달락의 문맥을 연결하며 압달락의 이 가정의 성에 대한 그 영역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인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족 구성원과 또 이 외에 연결된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7절 하반절에 다시 거룩함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닌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로 강한 어조로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림이니라. 거룩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인간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적인 순결이 구원의 결과이자 거룩함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순결에 대한 가르침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성령님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의 기준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맞닿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거룩함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은 세 번째, 일상의 성실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 가르친 이 믿음의 기본기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실히 지켰습니다. 모든 기본기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황제에 불릴 정도로 역사상 위대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프로 농구 대회에서 NBA에서 수차례 우승을 이끌고 MVP로 뽑혔으며 올림픽 금메달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에게 한 기자가 마이클 조던이 그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장에서 멋진 기술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기본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하루에 자유투 1000개
또 기본 트리플 훈련, 또 슈팅 폼 점검을 반복하며 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를 지도했던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슈퍼스타였지만 마치 초등학생처럼 기초를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선수가 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라고 그 코치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상의 일들을 성실히 행하고 가정과 또 교회와 삶의 일터 속에서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하반기 삶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일상 삶 속에서 이뤄가시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